오늘 1절, 2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거나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께 세약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약들 결심하고 서약했다 그랬습니다.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한 그대로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이 내용은 또 성경에 또 하나님께 당부하시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좁혀서 오늘 16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라 하면서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3절은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직 결혼 전에 딸아이가 소원하거나 어떤 결심을 하고 서약한 이 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 6절은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갓 결혼한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 또 이제 한 절로 말씀이 나와 있고요. 10절에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이것은 결혼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생활하는 일반적인 이 가정 부부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서 시집 안 가는 어린 딸, 갓 결혼한 이제 또 아내, 여인, 그리고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그래서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당한 경우에 있는 그런 여인들, 특별히 이 과부나 이혼당한 분들은 혼자인데 혼자서 서원이나 서약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린 딸이나 남편 있는 사람들은 그 짐이 무거우면 좀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짐을 벗겨줄 형편이 있는데 도움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부, 나그네, 고아 또 이런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챙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뭔가 기댈 기둥이나 언덕이 없으니까 얘들은 혼자 서원하고 서약을 그대로 진행해야 되니까 좀 어렵잖아요. 누가 대신 이것을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줄 형편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한 절로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보게 되면 그 16절 제가 방금 봉독한 대로 여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정을 세워가는 남자들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그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서원과 서약을 이제 다르게 표현했는데 단어 자체도 좀 원문도 좀 다릅니다. 서원은 네데르 그래서 나다르라는 결단 결심하다 여기에서 온 네데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건 하나님 시킨 일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스스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그런 내용이겠어요. 야곱이 외갓집에 가다가 이 평소에 가만 보면 집에만 부모님 계신 집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외갓집 가다가 저 루스 광야 나중에 베델로 이름 바꾸는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늘 참으로 이래 아버지 이삭을 통해 말씀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아니야. 부모님 계신데도 나도 있고 너 지금 외갓집에 가지 거기 같이 갈 거야.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 이 부분이 나중에 이 아들 요셉에게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아마 다지고 반복해서 해서 요셉의 나이가 어리지만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보시는데 그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아마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것, 입는 것, 또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잠깐 가는 줄 알았는데 20년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제가요 입을 거 먹을 거 주시고요 또 주시면 11조 드릴게요. 아직 율법이 정리되지 않고 11조 개념이 없을 때예요. 이 할아버지도 11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야곱도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아버지 통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작정해서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세요. 제가 자식 못 나가 이렇게 구박당하는 거 보시잖아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경우도 서운이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들 좀 내놔 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 서약은 오늘도 세례 받는 어린이 때문에 부모님들 서약하고 우리도 또 서약하고 하잖아요. 제가 이 목사일 때도 안수 받을 때 서약하라고요. 18년 전에 논산에 와서 담임으로 취임할 때도 서약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 받을 때 서약하세요. 간간히 이제 여러 교회 이제 담임이 바뀌면 목사님이 서약을 한다고요. 그 서약을 할 때 보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릴 때도 있고요. 송구스러울 때도 있고요. 다시 한번 잘해야지 마음에 들 때도 있고요.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서약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제 목사로 있다가 담임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어찌 보면 참 큰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늘 이 서약을 날마다 볼 수는 없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툭 치실 때 우리를 한번 생각을 주실 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저는 간간히 이제 담임 취임할 때마다 손을 들고 서약하는 목사님들의 서약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서약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처음 약속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원과 서약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이제 보면 누가 기도하시고 약속한 게 아니고 오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 집사로 섬기는데 이 목회자로서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계획 안 된 그런 말씀을 그 은혜의 시간에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도 안 했는데 쏟아 놓아서 일종의 서원이라 할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 시키는 일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약속을 서원을 드리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일을 따라 하는데 좀 힘든 부분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참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은 쏴봐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말씀하더라고요. 좀 맹세라는 뜻이 좀 가까워요. 예를 들면 이 부모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이 아이 이 삼손을 하나님 나신으로 바칩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약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살아가려면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야 되고요. 그죠? 독주들 안 마셔야 되고요. 생활을 일반 사람 하는 것보다 구별해야 되니 굉장히 많아요. 금지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서약 가운데는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어떤 의무 이런 내용이 서약에 좀 더 가깝겠다 이렇게 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하든지 또 서약을 하든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모두가 오늘 대부분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서약한 경험이 있는데 꼭 아닐 수도 있을라나요? 다 하시죠. 이 결혼식 때 보면 길든 짧든 다 서약합니다. 그렇죠? 서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셨을걸요? 그렇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서약대로 사는 것 우리 잊어버릴 때 있지만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식을 하게 될 때는 더더욱 또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죠? 사람끼리만의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교회 예식에서 논산 성결교회는 좀 바꾸었어요. 결혼 서약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합니다. 결혼 언약.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좀 빌려봤어요. 이거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제가 결혼식 전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때로는 예식에 강조할 때도 있고 이 서양 예식은 우리가 보통 보는 것처럼 뭐 처음부터 예배당이 그런지 모르지만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강도 나오는 이 통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좌우편에 성도들이 앉아요. 이 건물 구조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와라. 너는 복이야. 너 많은 자손 줄 거다. 너 본 아내 사라를 통해 줄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또 살 땅도 줄 거야. 그리고 이들이 복의 통로 될 거야. 세상 만민이 너희 자손들 때문에 아이고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은 좋다 그러면 그들이 좋은 일이 생기고 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욕을 하면 그들이 도리어 저주를 받아. 완전 복덩어리로 내가 삼을 거야. 몇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모래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 보면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잘 때 언약을 딱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짐승을 준비해서 또 새도 준비하고 가운데를 쪼개서 쪼갠 가운데 사이로 불이 지나가고 연기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는 보면 삐끗삐끗하고 엉뚱한 길을 해도 그 약속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일망적인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약속을 안 지키면 가운데로 이렇게 자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좀 무섭죠. 무서운 의미. 그리고 우리 언약할 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실하게 언약하십니까? 예 이렇게 하는데 약속 안 지키면 저를 죽여도 좋아요 하는 이 약속이라고요. 그죠? 그걸 살아가는 동안은 어렵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걸 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모님 모시고 많은 하객들, 대개된 정인들이 정인 안 쓰고 밥 먹으러 다 가죠. 이제 정인들입니다. 나도 들었다고, 나도 들었다. 이전에는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신랑 신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뭐 이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전에 예식을 지금 그렇게 하는 예식 봤었어요. 교회 예식인데. 지금 해볼까 그러다가 시간 때문에 안 하는데 해볼 필요가 아니겠나 싶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요즘 생략됐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누구누구 목사 안수 받는데 이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 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식 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서약이 언약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은 그런 일도 이제 같이 담겨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이루고 또 남편이고 아내고 아버지고 엄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 결혼 부분 다 우리가 서약을 했던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옆에 이제 부부가 계시면 쳐다보세요. 다른 분이라도 한번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죠. 말씀은 안 하지만 한번 좀 쳐다보시죠.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시면서. 예. 집에 가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약속대로 안 해? 이렇게. 제가 이제 신방 가면 뭐 물어봐요. 신랑이 잘합니까? 막 좀 말씀해 주는 분도 있고, 말씀이 굉장히 고마워요. 제가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 고만고만하겠지만은 약속을 잘 지켜야죠. 오늘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서원은 정말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오늘도 말씀처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또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우리가 잡니다.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 이행하라고요. 신명기 23장에도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우리가 잘 행할지니라.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서원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게 반복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한 개인이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언약 맺으며 공동체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어떤 이 서원과 서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들은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결혼해서요 6절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때론 우리가 서원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실수 없기를 원하지만은 지나고 보면 경솔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약속을 했다, 이런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다들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결혼한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깊은 생각 없이 뭔가 소원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괜찮아, 용서해 주시는, 용서보다도 괜찮아, 그 집 내려놓아, 내가 약속 없던 걸로 할게.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도 감사하고 또 남편, 아버지 이 고난을 주셔서 같이 가정을 세우는 은혜를 주신 것도 또 감사하고요. 이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서약 서원 때문에요. 아마 79년도였을 겁니다. 이제 고 2학년 학생이 한 명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봄에 학급 올라가며 왔는데 전도되어서 여름에 이제 집회를 이제 갔었어요. 가서 이제 오신 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할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하고 하니까 한 3명 정도 손을 들더라고요.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나온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도 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그의 설교를 끝맺을 점에 참 보면서 제 교사할 때인데요. 참 강사님이 참 좋다, 지혜롭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세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스스로가 이 서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의 길을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잠깐 동안 설교를 들으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이 뭐 불하늘 좀 이렇게 좀 뜨거워진 상황에서 손 들고 나간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취소하십시다. 그 사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 제 2명은 취소를 안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아요. 지금도 아니까 그 학생들을요. 한 명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참 제가 그 용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속으로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강사님이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친구가 약속했는데 생각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취소하겠습니다. 이 친구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학생이 마음이 가볍게 해서 그러지 않아요? 가볍게 해서요. 그래서 그 강사님 참 인도 잘하신다 싶은데요. 혼자 교회 다니는데 그 또래들이 쭉 있고요. 교회 직분자 가정에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혼자 나오는 거죠. 혼자. 그러면 장가도 들고 집사도 되고 제일 빠르게 그 친구들 가운데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 54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승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예 하고 손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오늘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는 오늘 본문하고도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집사면서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교회가 그때도 이제 또 교육관 짓고 이런 건축 따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는데 집사님 한 분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하셨어요. 교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고를 안 했는데 소문날 정도로. 이때 남편 되시는 분이 중동지에 가 계셨어요. 기술 기능직 사원은 아니고 관리직인데 좀 높은 직위였어요. 한 2년 정도 수입 정도를 헌금을 다 하신 거예요. 다녀왔는데 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 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가정에 어려움 있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잘 모르니까요. 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헌금을 다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혼자 생각 참 잘하셨다 싶은데 오늘 성경에 이 민수기 30장을 그대로 적용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영 먼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한 2년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 집사님이 그보다 조금 더 헌금을 다시 하셨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 일을 맡으며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 어떤 교회 사무장으로 이제 옮겨가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큰아이 이제 그 김요한 목사가 이 여름 수련회 중2 때 다녀와서 아빠 이번에 선교사 해줄 사람 손들어라 그랬어요. 손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우리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특별히 아내가 간곡하게 절대로 그런 거 아들 바친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마음 놓아라. 나도 절대 겁이나 못한다. 우리 둘이는 그 마음이 합일이 됐어요. 근데 덜그덩하고 이 아이가 손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감사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 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해야지. 손 함부로 들면 되나? 그랬어요. 자, 그 마음에 진심도 있고 좀 제가 좀 속으로 또 우습게 생각했던 말도 있고, 그죠? 이 반반이었어요. 이 하나님 한 거예요. 이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따랐으면 취소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고민이 되겠죠. 고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제가 한두 번도 말드릴 때 설날인데 그때 세배드리러 이제 몇 군데 다니는데 가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이 목사 된 거 후회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괜히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고 난 뒤에 제 이야기 아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손들고 성교도 된다는 거 안 하면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 묻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꼭 이거 목사 되고 성교사 되냐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내 일이 아니고 자네 일이니까. 일을 알아서 하면 도움을 줄 텐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거 좋아하지 않겠냐. 그리고 답을 못 얻었겠죠. 고민이 많았겠죠. 이리저리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논산 와서 99년도 1월달 집회 때,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 한번 또 집회 때 같은 강사님 오셨는데 두 차례 해야 돼 하는 제가 도움 준 말이 아니고 부르신 그분이 서원을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특별한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약조들, 그죠? 서원들, 서약들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딸, 아버지가 보호자로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부흥회 이전에 좀 나이 드시면 경험을 많이 했는데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손드는 거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헌금 약속도 막 시키고 그건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약속 안 지키면 좋겠다. 나 지난번 약속했는데 지금도 못하고 영원히 못할 것 같아. 또 손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평한 건 아니고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강사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공비들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집에만 잠만 잘 거예요? 새벽에 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만 좀 하십시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은 뭐 하세요? 한 달만 새벽에 하세요. 손 들어요. 형제가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고 다음에 영혼이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가 보면 인도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때 용감하게 손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한 청년이 지금 약간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 된 그 또래들 이야기입니다. 야, 너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대학생이면 재정천이고 좀 해야지. 지난번 너 세례 받을 때 아멘이 했잖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못 봤죠? 전사님 못 봤죠? 제가 입만 이렇게 했지 소리 안 냈어요. 그렇게 피하시든지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은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놓고 월요일 할로만 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오면 곤란하죠. 지금까지 안 나오면 잘 모르겠어요. 보탰어요. 그런저런 약속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1도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1도 못 우리 금요 1도 하면 하십시다. 요 정도 읽으면 1도건 충분히 하거든요. 1도건 적죠? 5도 가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도건 해야 돼. 다 손 드시죠. 할 수 있겠죠? 아멘. 1도. 1년 지나도 1도 한 사람이 한동안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약속들. 다 서약인 거예요. 서약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손들게 안 할 거야. 그랬는데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할 만한 걸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 분위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한 아이처럼 손들었다가 취소한 것처럼 취소할 기회를 안 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 부흥회 때 이제 약속을 했으면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약속했는데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에 자신이 없는 분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손들었습니다. 취소되도록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편하게 한번 해야 될 그 작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서원보다는 서약, 약속한 게 많이 있을 텐데요. 범사의 일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아, 그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사람의 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여러 형편으로 약속 안 지킨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중요한 약속을 딸이 했을 때 그 약속을 사함받는 이 길을 아버지가 감당해야 된다. 갓 결혼한 아내가 서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29에 결혼했다 그러시다. 아내가 신랑한테 32살이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오는 비행기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약속한 게 있는데 무슨 약속? 부흥회 때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내가 아프리카 가서 내가 3년 그냥 봉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제 우리 민숙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 언제 갈 거야? 떼게 낳고 해야 돼. 언제 가? 그거 안 돼. 하나님, 아내가 얘기했던데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래, 취소해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안 다행스러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서운했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헌금 약속한 거 사함 없습니다. 약속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거 대신해서 취소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남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게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 구원받은 가장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갓 결혼한 아내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월이 지난데도. 그죠?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보,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러냐고. 그럼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그 짐을 벗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약속을 지켜야지 어떻게 하냐. 당신 알아서 해.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 듣고 있던 사람은 그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르지만 생활 속에서도 이런 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김용호 목사도 그 이야기 동의했다며? 같이 있었지만 저 동의는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동의한 줄 알아요. 같이 가서 별로 안 좋은 일에 제가 끼어드는 거예요. 김용호 목사, 노원상교 목사 같이 있었는데 내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었다고. 이게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남편이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는 게 동의한 거야. 아내 지켜야 될 거 네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시집 안 간 딸, 갓 결혼한 아내, 또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또 아내 혹은 홀로 되신 분, 이런 분에 대한 약조가 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딸이나 또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런 소원과 생각을 했지만은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가 남편이 생각을 하고 결정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여성을 낮춰보다기보다도 개인을 존중해서 서약 서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셨고요.
혹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 남편 아내 간 뭔가 가정을 하나님께 복되게 잘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도 불안하고 일질이 생기고 서원과 서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움도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예 뭔가 결정을 했지만은 죄 짓지 않도록 이 부분을 살피시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인 아버지가, 남자인 남편이 이를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 가장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남자가 고생을 많이 해서 아내를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라고. 그죠?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서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남편의 책임이죠. 지난번 어떤 하면 방송에 나온 내용을 봤는데, 아내가 인도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딸이랑 아내를 인도에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 두 사람은 그런 약조를 했대요. 약조를 했대요. 그래서 야, 그분 참 멋지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아내가 해외 유학 간다 소리 안 해서 감사해요. 그 두 분은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남편들 얼마나 멋져요. 멋져요. 그죠? 멋져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서원과 서약을 말씀한 것과 더불어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하다. 가정을,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또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자제는 안 했지만은 아버님 교회 안 나오실 때 가끔은 보면 돈 때문에 다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 마음이 다들 기분이 안 좋아요. 이따 학교 와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불렸을라나 이 마음이 들고 불안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싸웠다. 어디 멀리가 싸워도 표시도 안 나잖아요. 엄마가 왜 저렇게 아버지 보는데 본청 많지 할까? 숟가락 놓는데 소리 나게 이렇게 놓고 왜 저럴까? 아니 눈치가 다 빠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망가진 문제 거기서 출발되거든요. 나는 절대로 좋은 남편 만나고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뭐 연구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사는 거 뭐 엄마랑 똑같이 산다 그래야 돼. 보고 배우니까. 자식들을 불안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죠? 둘이 싸울 일 있으면 빈내가 일본 가서 싸우고 다시 돌아오든지 그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하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주신 서원과 서약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생각할 때 그때는 내 마음이 손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남편 아버지에게 이것을 참 풀어줄 수 있는 이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저희를 부르실 때 또 내려오신다면 많은 것을 살피지만은 이 계산도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남편으로 제대로 잘했냐 계산 한번 하자. 아버지로서 잘했냐 계산하자 말씀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여인들이 가진 소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잖아요.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변함도 없으시는 분이고, 그죠?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된 저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서원하고 서약하면 꼭 지켜야 된다.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거 보니까 좀 경솔했습니다. 그래, 나 경솔했어서 용서할게.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가정의 일이잖아요.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본격적으로 재밌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당부를 주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목사로 서약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또 여러 형편으로 은혜 받을 때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서운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3 때
주변에 보면서 이제 대학 시절에 영어를 전공하고 장신대 가신 분, 나중에 이제 뭐 교수도 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 가정이 나왔어요. 우리 나왔는데 막연히 나도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을 한번 가보나. 그때는 우리나라 신학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장로교에 다녔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붙드셔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서원하도록 하신 건가? 혼자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다는 말씀 안 하셨지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동안에 약속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약속, 말씀의 약속, 전도의 약속. 우리 전도의 약속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명은 하십시다. 그런 약속을 강사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죠? 다 약속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서 회개하고 이거 취소하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약속을 되새겨서 회개하든지 그 약속을 되새기는 이 부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찹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할 일이 많지만은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정인되고 제자되는 일을 위해서 장성했던 어려웠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선한 방법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 안에 하나님 보실 때 근심거리가 있으면 근심거리를 빨리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도 이 가정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해가 같이 힘을 모두어서 없애도록. 혹시 이제 믿음이 분량이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믿으시고 기도 좀 하시는 분이 좀 더 참으셔요. 좀 더 참으시고 똑같이 한마디면 한마디 좀 마시고 한쪽이 한 100마디 하면 그때 한 반마디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직 한다면 믿음이 고3짜리도 있고 믿음이 이제 유치원도 있고 있을 테니까 고3짜리가 잘해야죠. 똑같이 싸우면 애처럼 똑같이 싸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가정을 살피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남편, 하나님 원하시는 아내, 하나님 원하시는 엄마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저희들 때문에 가정마다 행복하고 하나님들의 서원이나 서약은 잘 지켜서 또 그 일 때문에 풍성한 간증하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원과 서약 주신 교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되 오늘 가정에서 딸들 이야기, 아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